추운데도 주님의 전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같이 새벽기도 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더 깊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대라는 지역에 세워져서 사대 교회겠죠. 이 사대는 고원지대에 있었던 지역이래요. 고원, 그러니까 높은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그 삼면이 깎아지른 듯한 그런 절벽과 같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만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불가침, 그러니까 누구도 그 도시를 이렇게 함락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지형적으로 좋은 그런 천연 요새와 같은 곳에 있는 곳이 바로 사대 교회였죠. 그리고 이제 상업의 중심 도시였고 무역을 활발히 했고, 그리고 얼마나 그 무역이 활발했던지 주화라고 하죠. 동전을 여기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이죠, 그 지역이 이렇게 천연 요새니까 마음에 늘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없으니까 그 평안함 때문에 오히려 안일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신 놓고 있다가 두 번이나 외적이 함락당하는, 그 도성이 함락당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이제 사대 교회가 있었던 거죠. 늘 그 교회에 보낸 말씀을 보면은 꼭 시작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고 있다고 했죠. 예수님의 상징적인 이미지 표현은 그 교회에 필요한 무엇이 있을 때 그것과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열쇠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읽어보면 이 교회에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지시니, 이 별을 가졌다라는 얘기는 예전에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일곱 별을 오른손에 딱 쥐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그 사자들,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신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일곱 영. 그래서 일곱 영은 이제 성령님, 영이라고 했잖아요.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니까 완전하고 충만하신 그런 성령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대 교회에는 뭔가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력, 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교회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꼭 그 다음 편지 내용에 보면은 격려해 주셨어요. 그죠? 칭찬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건 참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는데, 우리 사대 교회에는 어떤 칭찬을 해 주셨는지 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그 후반부를 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칭찬입니까? 격려입니까?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는데 아주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거 칭찬이 아닌 거죠. 격려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앞에 보일 때는 말이죠, 명성 있게 보이고 이름 있게 보이고 또 부러움이 대상이 돼요. 겉도 번지르르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고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심과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들여다 봤을 때는 허우대만 멀쩡하고 그 속은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 사대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질책을 하신 거예요. 다른 교회는 다 칭찬도 하셨는데 어찌 이 교회는
칭찬도 없으시고 책망만 하시나. 이 사대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였어요. 무엇이 죽었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행위를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행위 하나하나가 그 내용이 없는 죽은 행위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이 드리는 예배도 아주 멀쩡한데 그 예배에 이게 죽은 예배다라는 얘기죠. 기도도 죽은 기도라는 거예요. 찬양도 죽은 찬양이고, 너희들이 구제하는 것 같지만 그 구제도 죽은 구제고, 다양한 사역들을 하지만 그 생명력 없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말이죠, 그냥 주문 외지 중얼중얼하고 생각 딴 데가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 헌금위원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헌금위원을 하면서 이렇게 그때는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을 막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해서 탁 넣는데 얼굴 표정이 낭패다라는 그런 게 느껴져요. 왜 그런가? 근데 이게 바구니로 하면 이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작은 액수의 지폐를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큰 액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막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예물을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 설교를 듣는 그 시간에 다이어리를 펴놓고 막 하루의 일정을 막 스케줄을 설교를 노트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일정을 거기서 이제 설교지 짜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은 말이죠, 겉으로 보일 때는 뭐 번듯해 보이는 것 같고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또 어떤 이제 찬양을 들을 때는 너무 이렇게 목소리도 좋고 좋은데 감격이 없는 찬양이 있어요. 감격이 없는 찬양. 목으로 하는 찬양이 있죠. 나 이렇게 잘해 하면서 하는 찬양. 그런데 어떤 찬양은 들으면 마음이 그냥 뭉클하고, 그죠? 우리 교회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은 참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찬양의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움직이는데 나 잘났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찬양, 이게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대교회 너희들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네 행위하는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그렇게 생명력이 없니? 다 형식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너는 얼른 깨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러니까 남은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라도 굳건하게 다시 세워라 라는 그러한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확실히 속마음을 보시는 분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 행위의 그 마음, 어떻게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잎만 무성한 나무 같은 거죠. 열매 없는 나무 같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난 이렇게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자고 있는 거죠. 그 영이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여기서 못 깨어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면서 흔들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구제했죠. 구제를 했는데 이게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한 일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역 사회 미자립 교회나 선교사님들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일부는 꼭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 사회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우리 큰빛교회가 참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야라는 그러한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어느 교회 가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큰빛교회 가보시라고. 그 교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참 사랑으로 도와주고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들도 우리가 이제 바라면서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중심에 구제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 만들어줘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이들이 안타깝고 이들이 살아야겠고 이들이 잘 돼야겠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동기죠. 준비하다가 그 시청 쪽으로 또 뭐 저희는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동 관련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지고 가면 되냐 하고 문의를 했더니 시청에다가 문의를 하래요. 그러면 시청에 주면은 거기서 또 동으로 이렇게 배분을 한대요. 그래서 시청으로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뭐 이제 의도를 그렇게 파악한 것 같아요. 시장님하고 전달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거를 원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저한테 연락이 다시 왔어요. 시장님하고 사진 찍으시려면은 구정 그 앞쪽에는 스케줄이 꽉 잡혀 있어서 시장님이 시간을 내시기가 어려우니까 구정 뒤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럴 필요는 없는데 구정에 우리가 이제 물질을 받아서 그걸로 뭘 좀 사셔서 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구정 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진 안 찍어도 된다고. 그럼 사진 찍는 게 뭐냐 뭐 대수냐고, 우리가 빨리 필요한 곳에 보내드리는 게 더 우선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사진 안 찍었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보내기 전에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찍고 그냥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찍고, 그리고 이제 아낌없이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런 거죠. 우리가 구제를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제하니까 알아주세요. 우리가 구제하니까 박수 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이고, 사실 본질적인 것은 그 마음의 중심, 그 행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더 소중하단 말이죠. 이 사대교회는 사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내부에 이단이 들어오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그 황제 숭배하는 것도 여기는 거의 덜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평안하고 안정한 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이렇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왜요? 평안하다, 좋다,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하니까 이게 느슨해져 가지고 말이죠. 오히려 안일해져 가지고 그 안에 중심이 없고 생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세상과 그냥 어울리면서 중심 없이 그냥 그렇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긴 거죠. 잘 사는데 타락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과부는 혼자서 일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간구하고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삶은 어려울지 몰라도 그 신앙 하나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에서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유하니까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여유 있으니까 향락을 막 즐기면서 사는데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막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하면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있고 이게 가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망하는 거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사람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신앙을 딱 세워나가면서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향락에 빠져 있고 이게 조건이 풍요롭고 다 만족스러움은 오히려 그것이 잠자게 만드는, 그 영을 잠자게 만들고 생명력 없게 만드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나를 깨우고 나를 흔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게 하는 그것이 더 은혜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라고 나와 있어요. 일깨어, 이제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을 흔들어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면은 거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나서 예수님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 죽었잖아요. 하지만 그 누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사람 보내서 해달라고. 예수님이 물론 오실 때는 살아 있었던 때였지만, 병든 때였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죽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려내시잖아요. 그죠? 그들의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 그 작은 믿음이었지만 무덤까지 찾아가셔서 나사로 살려내시잖아요. 예수님 붙잡으면 살아납니다. 일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내 기도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의 신앙의 삶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건강 살려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흔들어 깨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성에 한 거죠. 대한민국에서 주일, 월, 화, 수 해서 부흥성에 한 교회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회들도 연초에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 해서 궁금해서 찾아가 들어가 봤더니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집회하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 금요 집회하잖아요. 그때 외부에 가서 강사님 초청해서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분 초청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분 초청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흥회를 꾸려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 강사님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로 쭉 일관성 있게 또 말씀을 듣고 우리 속회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힐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라고 안 돼 이러면서 느슨하게 그냥 개구리 삶듯이 그렇게 늘어져 있으면 말이죠, 나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사대교회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흔들어 깨우잖아요. 깨우고 일어나서 뭐라도 하려고 하고 생명 있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대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느슨하게 죽어가고 있었지만 아직 안 죽은 몇몇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죽지 않게 그들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나면 다른 교인들도 살릴 수 있으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들이 불쏘시개가 돼서 역사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살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삽니다. 한국 교회가 살잖아요. 그러면 세계에 있는 죽어져가는 교회들을 살려내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이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생명력이셨어요.
그래서 주눅 들어가지고 숨어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그 제자들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불이 일어서 얘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을 살려내고 또 병든 자를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딱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시 생명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겨내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늘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납시다. 쾌락이나 향락이나 느슨함이나 코로나의 그 억압 속에서 우리 주눅들어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이 지역을 살려내는 우리 큰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감격하고 뜨겁고 순수했던 믿음과 그 순결한 신앙의 행동을 우리가 늘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격식과 형식에 얽매여 그것에 취하여 정말 처음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훼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살려내는 귀한 불씨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부흥회가 끝난 이 시점부터 더 활활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